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첫 주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한 해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 해 동안에 보여주실 거룩한 주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진정한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김민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일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이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찬양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셀 리더와 또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말씀 짧으니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 1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새 리더, 브리드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청년 1, 2부가 찬양을 담당합니다. 기도는 정순택 장로님 담당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또 교회의 그 모든 세일 사역을 맡아 또 감당하고 수고할 또 우리 세 리더 부리들이 이날 아침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이 세일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무보다 한 영혼 한 영혼 세일 가족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해 동안도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는 귀한 사명감을 잘 감당해서 세일이 살아 역사하고 세일에 또한 재생산의 역사, 세일의 분가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하고 또 크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리를 믿습니다. 이 중차대한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힘써에서 이 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범사업 위에도 큰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한 해 동안 더 건강함으로 맡겨주신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지키고 기어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질 때 이 새벽에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기 TV 프로그램 가운데 강철 부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좀 예비역 출신들이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이렇게 이제 팀을 이루어갖고 과거에 자신이 있었던 부대에 명예를 걸고 이제 싸우는 소위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을 짜서 어떤 게임을 하는 가운데에 아주 참 치열한 뭐 전투에 참전했는 것과 비슷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이렇게 완성해가는 참 그야말로 긴장감도 있고 참 치열한 이런 전쟁과도 방불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목적을 향하여 팀워크를 이루어 이제 나아가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 팀의 이 동료들끼리 참 일치단결해서 이타적인 동료애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에 참 그 프로그램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날 보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 10km 산길 산행 1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산길 1km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길 험악한 그 이제 산길 10km를 나는 산악 행군을 하는 겁니다. 산악 행군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40km 되는 군장, 뭐 온갖 거 중부장한 그게 한 40km 된다 그래요. 40km의 군장을 메고 험악한 이제 산악을 행군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를 두고 그 같은 팀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목적을 달성하게 이제 산악 행군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어느 팀에서 한 동료가 그만 발을 삐걱해서 발을 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 40km 군장을 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동료가요. 그 40km 군장을 자신이 대신 매더라고요. 그러니까 80km, 80km. 자기 거 40km, 동료 거 40km, 80km의 군장을 같이 들고 매고 그 험악한 이 산악을 이제 행군하는데 그야말로 막 처절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TV의 어떤 뭐 게임에 불과하지만은 저렇게 동료애를 발휘해 가지고 저렇게 참 헌신적으로 함께 힘을 같이 해서 기어코 그 목적을 이렇게 인제 달성하고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었어요. 참 너무너무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 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 가운데에 이 김창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창호 씨라는 분이 그 히말라야 8,000 미터 이상 봉우리 14개를 완전히 완등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후배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후배들과 함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히말라야의 험준 산을 이제 정복하고 자신의 경험 바를 후배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팀을 이루고 이제 올라가셔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생각지 못했던 악천후를 만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5명이 팀 가운데 5명이 실종을 당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히말라야 최고봉이잖아요. 예. 그 후배들과 함께 산악을 참 오르다가 생각지 못한 그 악천후를 만나서 거기에서 인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참 그 이야기들, 그리고 후에 또 후배들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생명 걸고 올라가지만은 결국 그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는 그 같은 장면.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 같은 사선을 넘고 그리고 자신들이 목적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하는 그 같은 그 모습.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라고 하는 이 대장정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2022년도 이 인생길, 이 대장정의 길을 들어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들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악천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눈보라, 태풍, 비바람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것은 뭐 나라, 민족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살아갈 때 2020년도를 살아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을 놓고 볼 때 결코 우리 믿음 생활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막 복을 부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상방향입니다. 상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도 정작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모세 그러면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34장에 보세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정작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다 들어갔지만은 정작 그들을 40년 동안 참 모진 고초를 당하고 파란만장한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인도해 갔던 그 모세는 정체가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딱 하나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물 사건. 바위를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두 번 쳤던 딱 한 번에 그 불순종. 그것 때문에 모세, 그 유대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위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모세만 그러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정말 참 지금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은 가나안 땅, 그것도 가나안 7족속들이 수행 동안 이미 그곳에 터전을 쌓고 큰 성곽을 쌓고 예, 아주 안전하게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조금도 빈틈없이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 막강한 이 같은 풍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리더십이 교체되니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신뢰감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과연 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정말 우리를 무사히 가나안 땅, 저 무서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스러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지금 모세 여호수아 역시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막 격려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은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머뭇하는 이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2절이야 4절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으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완료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주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장차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이미 그 약속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이미 내가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같은 믿음과 이 같은 순종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긴가민가? 맞나 안 맞나? 진짜가 가짜가? 정말 우리가 저기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 같은 참 머뭇머뭇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2022년도 365일 우리가 밟고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의 처소 순간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미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무엇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국에는 관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로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은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있고 프로급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아마추어 운동선수, 프로급 운동 선수의 그 차이가 뭐냐? 아마추어는 그야말로 그냥 그 이론대로 그냥 그 교본대로 뭐 그렇게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지만 프로는 어떻습니까? 프로는 막 자유자재 차 같은 경기라도 아주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예. 딱 보면 그래서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딱 이렇게 분간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 공을 물고 달려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옛날에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선수를 보십시오. 참 유럽에서도 최강의 팀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 같은 모습 보세요. 사실 아마추어는 그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프로다운 면모를 우리가 경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혼자 공을 드리블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말이죠. 예? 손흥민 선수가 발이요. 예? 그냥 160, 162라 그러죠. 160. 발도 안 커요. 발도 사실 뭐 조망만한 그 발인데 어떻게 말이지 거기에서 그 같은 속도가 나오고 어떻게 그리 잽싸게 또 공을 차는 정확한 그런 킥. 예, 이게 아마추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 선수라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을 잡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분무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수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믿음 생활에서 이 같은 프로다운 이런 면모를 갖고 믿음 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과 순종의 그 시작은요. 우리 자신을 잘 알 때예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잘 알 때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뭐 조금만 무엇을 이렇게 이룩하고 뭐 조금 뭐 가졌다 하고 조금 뭐 높은 산 올라가 보세요. 그럼 당장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뻣뻣해지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항상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뻣뻣해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가 높아지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어떤 감투를 자꾸 뒤집었을 때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좀 이따 표가 나는 거예요. 보면 딱 보면 벌써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감투를 자꾸 뒤집어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시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순종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80년대에 유명한 그 가수 듀엣 팀 가운데 하나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이분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기타를 치고 막 이렇게 부르는 이런 분들인데 그 누구냐면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분들이 저하고 나이 같아요. 58년생들이니까 지금 벌써 60대 벌써 중반 지난 이런 분들인데 80년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시인과 촌장, 시인이라는 거는 그 팀 가운데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인이고 촌장은 함춘호라고 하는 분이 촌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듀엣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참 뭐 좋은 서정적인 그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멤버 가운데에 이 이제 하덕규 씨는 시인이자 가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본 노래를 아마 이분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작시를 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요즘 CCM 방송을 듣다 보게 되면은 한 번씩 자주 나옵니다. 복음성가 생활했는데 이 가시나무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노래가 유행가 같은데 유행가가 아니고 이 복음성가 시간에 이 찬양이 자주 나온다니까요. 예. 여러 가수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가만히 이제 듣다 보면 가사가 정말 신앙적이에요. 정말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덕규 씨가 이 가사를 어디서 지었느냐? 누나를 따라가고 누나를 따라서 생전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랬어요. 그것도 이제 그 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이 하덕규 씨가 누나를 따라가지고 누나의 강요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이 하덕규 씨가 말씀의 은혜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덕규 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억지로 끌려갔다가 말씀 은혜 받고 막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 성령의 역사였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불과 얼마 안 되는 몇십 분 안에 이분이 예배를 들으면서 자신이 신앙 고백적으로 그 자리에서 메모지를 끄집어내갖고 그 자리에서 썼던 이 시가 바로 이 노래의 가사의 시였어요. 노래 가사의 시. 거기 보면은 첫 마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사람들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쉼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무성한 자신의 그 마음 심령 상태를 마치 가시나무 숲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시나무 숲. 이전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조명을 받고 보니까 내 심령이 마치 가시나무 숲 같았구나. 가시나무 숲. 그래서 바람만 불면은 막 가시에 막 찔리고 바람만 불면은 외롭고 바람만 불면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즐거운 노래 없고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자기 삶에 뭐 기쁨 뭐 이렇게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노래는 없고 슬픈 노래만 그 시에 그런 부미에 그러나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들이 더 많았구나. 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난 척하고 교만스럽게 살아서 그래. 자기 속에 자기가 더 많아서 완전히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그 같은 가시나무 같은 심령 인생을 살아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보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 같은 그 척박한 그 심령, 예수를 믿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마치 내 마음속에 지금 이곳저곳에서 가시가 돋쳐 있는 듯한, 날 누가 한번 건드리 보기만 바라고 확 그냥 찔러버릴 거야. 이런 자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 보세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1년 동안 2022년도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가시들이 돋쳐 있는 심정처럼 살아가면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은혜 앞에 여러분 심령을 활짝 여세요. 여셔갖고 혹시 내 속에 이런 좋지 못한 가시들이 우뚝우뚝 지금 솟구쳐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요 다 뽑아버려야 돼요. 다 뽑아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낮아지세요.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부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노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 책. 읽으면 좋은 책들이에요. 좋은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무 의사라고 하는 우종영 씨가 쓴 책인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 이 책을 또 한번 이렇게 읽는데 어느 한 챕터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그래서 그 눈에 딱 들어오더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나무를 아프게 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약을 함부로 막 쳐제끼고 나무에 약을 함부로 막 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에 나무에다가 막 쓸데없는 안 줘도 될 영양제 그냥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막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급함 때문에 막 쓸데없는 안 줘도 될 그름을 막 그름터기를 그냥 막 거기에 막 수북이 안기다 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무가 병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병드느냐 하면은 그 나무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어버린다. 자생력. 충북 영동에 이 TV라고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을 했는데 자연 친화적 이 사과 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 과수원을 돌보지도 않아. 그럼도 안 쳐요. 약도 안 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최대한 몇 년 동안은 뭐 벌레가 생겨가지고 막 벌레를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맺어진 이 과일에도 막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막 썩고 했는데 나중에 한 6년 7년쯤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과 나무가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갖고 병균도 이기고 벌레도 이기고 물론 약치고 따듬은 사과처럼 막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의 뭐 그 능금이었어요.
능금이 모생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당도가 있고 맛있다는 거예요. 예. 농사비도 별로 안 드는데 가만 놔두니까 한 6, 7년 지나니까 이 사과가 절로 지가 알아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해충 병에도 안 걸리고 당도는 뛰어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영적인 자생력을 키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 같은 여러 가지 험난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험난한 시련이 올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함으로 삶을 살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고비 한 고비를 거치는 가운데에 영적인 믿음의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래 겁을 먹고 포기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전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고 운수마귀가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결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진로적인 그런 문제, 내 앞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기로에 설 때도 있을 거예요. 또는 가정에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각종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자생력이 없으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일관하여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수아 1장 후반에 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런 믿음과 순종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급기야 그 땅을 정복하고야만 위대한 역사. 그 시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야 할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결코 어떤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위기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새 소망들이 바로 이 믿음과 순종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올 한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 앞에 오로지 믿음과 순종함으로 2022년도 우리가 이 밟아야 할 땅을 능히 밟고 정복하고 그리고 성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세계의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0년도 이 한 해를 향하여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오늘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의 지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진 모습, 우리 자아의 이런 교만함을 낮추고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낮아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삶으로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아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한 해를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한 해 동안 이루어질 큰 일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지금 당장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마저도 알고 보면은 이미 그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온전히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일꾼들이 맡은 자리 잘 지키고 또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에 늦게 우리 최하늘 선교사하고 또 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기도의 제목을 제가 또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최하늘 선교사가 지금 양성 판정이 났어요. 코로나 이렇게 해서 지금 뭐 39도 열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고, 그 사모님이신 김엔젤라 선교사도 미열인데 37도. 그래서 그 교회 에리킨 목사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다 왔다가 아마 그분이 아마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경 통독 훈련을 하다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됐대요. 우리 교인들이 뭐 열도 좀 나고 전부 그렇다 그래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 싶었어. 11시가 넘어서 통하고 그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아마 치료받으러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큰 거 있겠습니까? 어쨌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교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참 내가 얼마나 막 답답하든지 가까이 있는 것만 뭐 치료도 시키죠 하면 좋겠는데 그거 듣지도 못하고, 그것도 오히려 시설이 안 좋잖아요. 거기가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교육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지에 성삼위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아침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이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이런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나안 땅, 아버지 우리가 365일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밟아야 할 저 땅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험악한 저 땅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여, 저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나무 숫가 같은 그 같은 아버지 심령 상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복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만나도, 무엇을 성취해도, 무엇을 얻어도,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로지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순간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롯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음모하던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고, 요단이 아버지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아버지 그들 앞에 당면한 아버지 여리고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아버지 이로성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버지 요단강물 같은 인생의 험준한 물결조차도 거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기표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오로지 믿음과 순종, 여호수아 본받아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 세균까지도 아버지 주님이 좌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달려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정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저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가족들의 앞날의 그 모든 진로 계획, 삶의 계획, 그 모든 삶의 처소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도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목회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 목회를 준비하며 진행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로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무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속에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2022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 같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한 해의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창을 선교사 내외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 질병으로 감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은혜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여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줘서 우리의 간구가 그곳에 성취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러운 질병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나세로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왕세를 바라여 아버지 참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미한 상태에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선교 사역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생명들이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같은 상황이 물러가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들이 조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해도 일과 수고할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모든 위생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사적 절곡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모범적인 아버지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역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이기에 여러가지 죄악들이 여러가지 비리들이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시고 아버지 어지러워진 이 모든 전국이나 이 어지러워진 모든 사회에 이 같은 아버지 어지러움들이 좋기 조기에 정리되어지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여러가지 얽히고 섞여 있는 사회적 이 같은 험악한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평안한 사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해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가 안보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남북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우리 민족의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날까지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조들의 신앙을
생명 걸고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하는 날을 주시고 자유롭게 지상교회로 올라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통과하여 눈물 흘리는 그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방도 있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려다가 주저앉아버린 교회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여 파산 상태에 놓여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힘을 얻고 샘을 공급받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회복하여 복음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생하는 영혼들을 주의 생명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들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아침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즐거워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삶의 처소초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평강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소중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후회함이 없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약속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